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1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하늘을 만유의 상급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만화를 세서 그 세상에 다시 보내야 하시되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하리라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거장을 명령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주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그때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정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곳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주절할 것이나 주는 영원하여 인내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니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수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그들과 기사들과 내려진 것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승리히 나누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으로 함께 부름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기념하는 것이 신앙이고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 기억과 기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를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생각할 것인가. 그것이 그 흔적을 지속적으로 남기고 되뇌이고 반복하는 것이 예배이며 신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부터 계속 히브리서 말씀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좀 깊이 있는 묵상을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제 나이가 얼마 안 돼서 신앙 전체를 뭐라고 연수에 따라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국 신앙이란 예수님과 관련된 것인 것 같고 예수님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설명해내고 증명해내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을 지으면서 성령께서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과 비교될 만한 것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마 그 당시에 천사에 대해서 상당히 흠모할 만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천사 하면 우리도 천사가 어떤 그림을 생각합니까? 날개 달린 천사, 그죠?
예, 생각하죠. 과연 천사가 그럴까 본 적도 없는데, 예. 그런 그림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천사에 대해서 환상을 갖게 하는 잘못일 수도 있는 거죠.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영험하고 영적인 존재고 능력을 행하고 뭔가 신비한 일을 만들어낼 듯한 천사에 대하여 사람들이 상당한 말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소문도 많이 내고 있었고 또 천사를 경험했다, 천사의 인도를 받았다, 천사와 더불어서 내가 큰 능력을 행했다, 이런 것들이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14절 같은 말도 나온 거죠. 천사는 뭐냐? 섬기는 영인데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상속자는 예수님이고요. 또 다른 상속자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천사는 뭐 하는 존재냐면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사를 통해 갖고 어떤 섬김을 받았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한 거예요. 이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천사와 동행했다, 천사를 나를 물에서 건져 주었다, 내가 어둠을 가는데 천사가 빛을 비추었다, 내가 뭐 넘어질 쯤에 천사가 나를 꼭 안아가지고 뭐 옮겨 주었다, 예, 온갖 이야기들을 아마 초대교회에 많이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이런 천사 이야기들이 많아지니까 교회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아지겠습니까? 누구나가 모두가 와서 천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천사가 어떻다, 천사를 만났다, 또 어떤 사람 천사를 직접 봤다, 또 천사가 나한테 직접 말을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다, 천사를 힘입어서 내가 병을 고쳤다, 온갖 천사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초대교회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천사가 뭔지 천사를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교회에는 천사가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왔고 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해왔다. 그 말씀하신 바의 정점은, 말씀하시는 바의 초점은,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방향은 천사가 누군지를 말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반드시 2절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결국은 천사도 천사보다 뛰어나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3절 그의 본체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 만물을 관리하시는 분, 그리고 상속자이신 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아들 되신 분 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드리워진 삶의 어떤 결과 때문에 누가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깜빡깜빡 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잊고 싶어서 잊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어디 보면 3절 보세요. 2장 3절 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래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자. 그 말들을 흘러보내지 마라. 우리의 귀를 쫑긋쫑긋하게 하고, 사실 예수님 이야기하면 막 흥분이 되거나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하면 막 눈물이 나거나 그 다음에 막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면은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와 내가 천사를 만났다 이러면 귀가 쫑긋하고요. 천사가 내가 어제 가는데 밤길을 막 비춰주더라 이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표적에 관심이 많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떡 만들어주니까 물고기 해갖고 그죠? 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그 떡 때문에 오고, 예수님이 이적 행하니까 거기 놀라워서 따라오고, 예수님 막 나쁜 사람들 공격하니까 예수님 왕 삼아서
한 사람은 오른편, 한 사람의 왼편 앉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갖는다든지, 예수님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즉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너무 오래 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믿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요, 그 권태에 빠진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은 본만, 똑같은 말씀에, 이게 아무 일 없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뭐 신비한 일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평안함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건은 모르고, 뭐 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 그분이 상속자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본체의 형상이 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데, 그보다 더 바랄 게 뭐 있겠냐. 근데 이 당시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여러 선지자의 모양과 여러 부문으로 말씀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애들에게 말을 못 알아들으면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죠. 애 같아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애타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교 부리는 것 같아요. 앙증맞게.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 모양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양으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러니까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까끄 했다 까까끄 알아듣겠나?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자신의 그 마음의 사랑의 표현을 말하고 싶어하는 그분의 그 애타심이 이게 나타난 거죠. 그 애타심의 절정이 뭐냐?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4절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냥 뛰어난 게 아니고 여기에는요, 앞에다가 강조점을 꽉꽉 집어넣어. 다른 데는 다른 본문과 구절에는 강조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는 앞에다가 빵빵 터뜨려놨습니다. 뭐라 해놨습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훨씬이라는 단어는, 자, 이 단어를,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 그녀를 기억으로 지으시고. 훨씬이라는 단어를 할 때 그렇게 빵빵 터뜨려가면서 훨씬 이렇게 안 합니다. 내가 훨씬 이쁘지 이리 안 하죠. 그냥 훨씬 이쁘지. 우리는 이쁘지는 단어보다도 훨씬하는 말에 기가 확 당겨오거든요. 얼마나 이 일이 중요했으면, 사실 우리도 혹할 거 아니에요, 그죠? 천사를 봤다. 천사가 그죠? 차를 운전하는데 천사가 자율주행을 해주었다. 얼마나 좋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천사가 운전을 해주는 거야. 그래, 내가 영준아, 잠옷에 자라. 내가 운전해 줄게. 쫙. 이제는 천사가 운전 안 해도요, 이제는 좀 있으면 운전대 내가 자율주행차가 나옵니다, 이제.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그게 천사인가요? 그런 게 했으면 우리가 기가 쏠고 다겠죠. 내 눈으로 매일 보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궁극적 목표가 모든 말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 있고 내 눈으로 지금 듣고 있음에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그죠? 2절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했습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왔다라는 자체는 이제 종말입니다. 종말이라는 게 아직 종말이 아니라요. 아들이 왔으면 종말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길고 짧은 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 안 한 것도 아직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 하나님의 시간에 아직 하루도 안 지났어요. 근데 우리는 벌써 이게 왜 이리 안 오냐? 왜 이리 시간이 벌써 2018년 전에, 쉽게 이야기하면 2018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3년 이 땅에 계시면, 그러면
3년 빼고 2015년이 지났는데도 하늘나라 가신데도 왜 이리 안 오시지?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2015년도 하루가 안 지난 시간입니다. 아직 한 달절도 안 지난 시간인지 몰라요. 그 종말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오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누가 온 겁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오신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오시다. 아들이 직접 와서 이제 말씀이야. 이게 종말이에요. 그분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종말이고요. 말세고 지금 모든 마지막 날 때를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날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직접적 말이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그냥 문자, 이게 좋은 뜻이지. 그래,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부간에 결단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들에 대하여 유념해라. 그것을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해라. 대충 듣고 흘려 듣고 그냥 성경 읽으면서 교훈 좀 얻고 성경 읽으면서 감동 좀 받고 십자가 이야기하면 눈물 좀 흘리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하느냐면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요 또 그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자입니다. 모든 세계를 지었다면 누굽니까? 모든 세계는 언제 지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해서 그러면 이분은 누구죠?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인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어떤 분이냐?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근데 너희들이 놀라고 지금 자랑하고 막 이야기하고 간증하는 그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그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천사 보면 얼마나 흠모할 만하고 빛나고 광채가 납니까? 그거는 여러분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그 천사의 광채는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비하면 뭐죠? 오물과 오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를 들어서 내 아들이라 하였느냐.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뛰어나다 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 중에 제일 예쁜 놈을 찾아가지고 네가 내 애들 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를 내가 아들 삼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된다. 또 7절에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바람이다. 바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반드시 아들에 관하여 알아야 되는데 8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는 그리고 13절에 다시 또 천사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천사마다 천사보다 할만하고 천사만큼 좋은 게 또 우리 주위의 삶에 있을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감동이 안 되는데 돈 이야기를 하거나 갑자기 부동산이 확 올랐다거나 이러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자고 일났더니 갑자기 우리 집에 대규모 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집값이 평당 한 2천만 원씩 되고 좋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와, 내가 이렇게 부자 돼도 되나 겁이 나진 않으세요?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죠. 굳이 오는 복을 찰 필요는 없겠죠. 그걸 복이 아니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물질도 복이니까 복에 속하는 요소 중에 하나니까.
그게 아닐 때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쨌든 그 시대 사람들이 천사와 관련하여 신앙에 대하여 왜곡된 현상을 가졌을 때에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성령의 인도를 받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를 적기 위해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이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다른 데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시선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질 그때에 마음을 다른데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들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말은 없다라고 하면서 쉽게 혹하고 쉽게 넘어가게 되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 말씀들을 계속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성,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사 드려지는 유일한 하나님의 제물로서의 통도라는 사실들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들을 좀 시간 날 때마다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직접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지 못하는 것으로 좀 애타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삶에 별일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동행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놀라운 손길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초점 맞추어지는 그런 신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게 의탁된, 위임된, 붙들림받은 예수에게 속한 그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이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말씀하셔서 성경에 기록되었기에 성경을 읽을 때에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